오늘도 예배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에 대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날을 피할 수 없으니 그날을 준비하는 세월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 앞에 서게 되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일까? 우린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10대 때 내린 정의가 다르고 30이 지나고 40이 지나는 또 그때 내리는 정의가 다르고 60이 지나고 70이 되어서 이제 인생에 또 저물어가는 시기가 되어지면 또 인생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내리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인생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가?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인생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흐름은 인간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인 것 같고 만물의 영장 또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미래를 향해서 사람들은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과학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뒷받침하고 있어요.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왔고 이제는 외국을 여행하는 것이 마치 예전에 우리가 서울과 부산을 넘나들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시대가 되어졌으니 인간이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존재고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에 아담에게 주는 말이죠. 여기 보면은 흙이라는 말이 세 군데 나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이 흙이 세 가지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흙은 아담아라고 합니다. 이건 토지, 땅을 얘기해요. 밑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흙은 아파르라 그래요. 먼지고 티끌이에요. 즉 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넓은 개념에서의 땅을 얘기하고 너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너는 흙이다 그럴 때는 너는 먼지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땅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작은 시작 단위인 먼지, 너는 티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곳으로 너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의 모습을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이 땅은 바로 아담아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흙은 먼지를 얘기해요. 아파르를 얘기해요. 너는 먼지다. 즉 땅에 있는 작은 티끌을 가지고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은 땅에 있는 먼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은 인간 자체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에 지나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죠? 먼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의미가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이 무엇이 되었어요? 그럼 이 중간에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인간 자체는 아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생각, 이런 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음을 얘기해요. 그건 누가 만들어 준 겁니까?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이사야서 2장 22절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요.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의사들도 요새 보면 대단하죠? 검찰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그런데 과연 대단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결이라고 표현해요. 숨결이라고. 여기 숨결이라는 것은요, 들숨과 날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즉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면요,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킬 수 있으면 살아있어요. 숨을 내뱉고 다시 들이키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면 그 코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갖다 대봐요. 뭡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이 멀리 있어요 없어요? 멀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얘기 드리니까 아프신 어머니를 업고 가는데 그 없는 사이에 들숨과 날숨이 멈추셨대요. 여러분이 자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가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은 대단하지가 않아요. 왜 여기서 얘기한 게 뭘까요? 숨결 하나 조정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이 말씀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되기도 해요. 내 주먹을 믿어. 내가 가진 돈을 믿어. 내 생각을 믿어. 왜 그럴까요? 내가 대단하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넌 대단하지 않아. 너의 숨결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우린 내일을 몰라요. 내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다시 건강하게 보게 될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래요. 우린 꽤 긴 시간을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잠깐 나타났다가 아침에 부옇게 세상을 하얗게 만들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안개, 흔적도 없어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 우린 역사책에 시저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어요. 그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져버린 안개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일까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해요. 와, 이런 위대한 과학과 문명을 이루는 인간들, 와, 대단하다. 과연 대단할까요? 성경은 너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흙에 지나지 않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우린 나름대로 인생을 사실 무엇 위에 사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고생을 안 하고 살았으면 해요. 애들한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대학 못 가면 고생하고 살아. 그러지 않아요? 왜 서울대 그래요? 서울대를 가면 다른 데 나온 사람보다 덜 고생할 것 같으니까요. 왜 의대를 그렇게 고집할까요? 의대를 가면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 그 의대를 위해서 그렇게 의대를 가라라고 자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왜 그럴까요? 고생이 없으면 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인생에 내가 그것을 인생의 어떤 의미로 삼고
나는 이렇게 하면은 고생이 없을 거야.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성경이 과연 그렇다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욥기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네, 참 명확합니다. 불꽃이 있잖아요. 불을 켰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불꽃이 있습니까? 불을 켰는데 여러분들이 생일을 맞아서 초를 꽂았어요. 거기에 성냥을 이렇게 그어서 성냥불이 아래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초에다 불을 붙였어요. 그 초의 불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이상하죠? 위로 올라가요. 좀 더 크게 만들어서 횃불을 만들었어요.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주 불멍을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 불은 어디로 갑니까? 모든 불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은 반드시 고생의 연속이에요. 피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뭐라고 어떻게 울어요? 하죠. 태어났는데 헤 있어요 없어요? 그 빨리 진단해 봐야 되죠. 이 애가 왜 이럴까? 빨리 진단해야 돼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왜 울까요?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닥칠 고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연세 좀 드신 분은 그 손주가 태어난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이고, 이게 어떻게 살까? 왜요? 고생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열한 경쟁이 있잖아요.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순서 세우잖아요. 그 순서에 꼴찌 안 되게 하려고 얼마나 또 고생을 할까요? 사회에 나오면 대기업, 중소기업, 알바까지 또 줄을 서잖아요. 또 나름대로 돈을 벌면은 연봉이 얼마인지 줄 서잖아요. 어디에 사는지 줄 서잖아요. 청담동에 사느냐, 위례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줄 서잖아요. 인생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끝이 없어요. 아니, 죽어도 끝이 있더라고요. 죽어서 장례식장 가보세요. 이 사람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모셔야 되느냐? 이게 돈이요. 화장터도요. 눈높이에 있는 높이하고요. 이 아래하고요. 몇 배 차이가 나요. 자식은 또 이 돈 만들려고 또 고생을 해요. 곧 태울 건데 어떤 옷을 입히실래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동나무를 쓰시겠습니까? 참나무를 쓰시겠습니까? 근데 또 효도한다고 비싼 오동나무를 쓰겠다 그러죠. 또 그 돈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고생을 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고생을 피하겠다고요? 그것을 피하면은 행복이라고요? 아니요. 그럼 인생은 왜 고생을 피할 수 없을까요?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죄는 결국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네가 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주가 생겼어요. 한평생에 수고야 소산을 먹어요. 이 수고가 고생이에요. 땀 흘려야 돼요. 불로소득으로 얻으려는 것은 결국 저주를 피하려는 건데 결국은 그 인생도 거기에 밖에 그 밖에 다른 문제로 또 수고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생은 결국 고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 가운데 고생과 수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분은 생각해요. 나도 이재용처럼 그런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재용 회장님 찾아가서 이건희라는 아버지를 만나서 참 편하게 살았죠. 그러면 그분이 예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지금도 혼자 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우린 모르지만 뭔가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수만 명의 직원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 위에서 그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어떤 분은 평생 건강하고 싶어요.
그러면 난 좋겠지. 그럼 그 사람은 고생과 수고가 없을까요? 권력자는 고생과 수고가 없을까요? 즉 우리가 내가 고생을 덜하고 살면 행복하겠지라고 내리는 인생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정의인 거예요. 우린 그걸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수고스럽게 살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벗어나지던가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내리는 정의는 고생은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요. 이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시편의 한 편을 딱 써놓아요.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것은 죄의 값으로 인하여 수고 속에 어려움 속에 인생이 지나가는 걸 얘기해요. 결국은 그 죄값으로 인생이 끝날 때는 주의 분노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해요. 그런데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요? 신속히 가요. 즉 모세가 내린 인생에 대한 정의나 탄식은 뭐냐면요, 내가 살아보니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수고스럽게 인생을 살고 악착같이 살고 얼마나 많겠어요? 슬픔은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 슬픔이 많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살면 좀 천천히 가면 좋잖아요. 순식간에 날아간다 이거예요. 10대 때는 막 일주일도 무지하게 길죠. 엄마 뭐 해줘? 다음 주에 해줄게. 그 다음 주는 무지하게 멀죠. 다음 주는. 그런데 70이 넘어서 다음 주에 식사예요.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가깝죠. 어느 순간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원어적으로 보면 제가 쓰진 않았는데 이 순식간이라는 게요, 한 호흡이에요. 한 호흡을 하듯이 지나갔다 이거. 인생을 돌아보니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린 거예요. 고생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아니에요. 인생은 시작하자마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 과정은 결국 고생이고 수고예요. 우리가 내리는 아우 이렇게 수고해야 덜 고생하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가져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고생의 시간이 있어요. 더 누려도 거기서 파생되는 고생과 수고는 여전히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에 대한 정의의 실체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의미들을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올바른 인생을 산 거겠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현금으로 10억 정도만 모아놓으면 그래도 내가 잘 산 거겠지. 우리 애들을 대학 잘 보내고 좋은 곳에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살게 하면 내 인생은 잘 산 거겠지. 내가 이 사업장을 이뤄놨으니 이 사업장이 매출을 크게 일으키고 직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은 내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산 거겠지. 그 뭘까요?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요.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겨 막 달려가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부여한 그 인생의 의미가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요? 권력, 건강, 돈, 사업, 자식,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헛되다는 말이 하나 둘 셋 넷 5번 있어요. 헛되대요. 이 사람이 가난하고 누군가한테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 비굴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면 아유 인생이 참 어렵게 살았으니 세상을 거꾸로 보고 살았구나,
참 부정적인 인간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한 솔로몬은요, 아내와 첩이 1000명이 있었어요. 남자들 눈이 번쩍 떠지네요. 분명 조금 전에 이렇게 주무신 것 같은 이렇게 뜨신 분이 계셔요.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이.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상징이에요. 성경 보면은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 금방패를 들고 있었대요. 금이 얼마나 남아돌면은 방패가 금이겠어요.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 무거운 걸 방패 삼았으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었는지 주변에는 여러 왕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왕들이. 이 사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밌는 건 솔로몬 시대는요, 전쟁도 없어요. 다윗은 전쟁이 많았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잘못 간 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전쟁이 발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못 가기 전까지는 전쟁이 없어요. 보세요. 편안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다 누려봤어요. 머리도 세상 사람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지혜가 있어요. 잠언서를 보면은요, 이 지혜를 쓰다 못해 뭐까지 쓰냐면요, 미친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미칠까, 그것까지 연구하는 게 나와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죽겠는데 이 솔로몬은 일종의 조현병 환자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지혜가 깊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뭐였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요. 모든 것이 헛되다. 따져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있을 때는 힘이 있지만 내려면 어떻게 돼요?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무상하다. 권력에 내려온 대통령을 놓고 우리가 대단하게 힘 있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이전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누가 대단하게 봅니까? 권력은 무상해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자리에 있을 때 힘 있는 것 같죠? 지금 공천 때문에 난리잖아요. 공천 못 받고 딱 떨어지면 뭐가 될까요? 그냥 철진한 그냥 나뭇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음도 시간 지나고 나면 어때요? 한때예요. 자식은요. 자식을 위해서 막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 자식이 대단하게 해주던가요? 60이 지나고 70 지나면 깨닫게 되죠.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여기에 나오는 내 손으로 한 일, 내가 수고한 것 있어요. 여기에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하고 수고했다는 의미는 거기에 무엇을 부여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했어요. 왜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이 있었느냐면요,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그 각각의 부족에 있는 공주들을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굉장히 머리를 잘 썼죠. 그것을 수고했어요. 군사를 잘 정비해 놓고 있었어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에너지를 썼고 힘을 썼고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 바람을 잡는 것이죠. 헛된 것이에요. 왜 도대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냐? 결국 내가 죽으면 관계없어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무슨 힘이 있을까요? 돈이 힘이 있어요? 권력이 힘이 있고? 자식이 거기에 뭐라도 덧붙여 줄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내가 거기에 아무리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쓸데없이 자존심을 또 살아요. 죽을 때 가보세요. 후회할 일만 많아요. 자존심에 살아서 뭐가 됩니까? 나는 중요하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중요한 의미를 놓고 잘 지키면 인생이 나름대로 잘 산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그동안 세워놓았던 인생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니까 가장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돈이겠죠.
돈이라면 눈이 그냥 빨갛게 떠지잖아요. 한 5천만 원 더 번다 그러면 여기 안 움직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부자가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을 것이래요. 근데 여기에 나오죠? 마치 인생이라는 건 아침에 해가 떠올라 뜨거워지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시든데요. 즉, 이 땅에 100억을 가졌든 1000억을 가졌든 대통령이 되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결국은 시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부자도 마찬가지로 재물을 붙잡고 돌보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죽고 말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라 이거예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돈 때문에 너는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줬느냐? 그런 거 감사하라 이거예요. 왜요?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 된다 생각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며 네 자신은 그 앞에 어떻게 설 것이며 네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부족함을 깨닫고 있으면 그 감사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부여한 인생의 의미, 자존심 지키고 내 감정 지키고 돈 그리고 뭐 이것저것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면 죽으면 다 끝이에요. 지혜가 충만했었던 솔로몬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왜 4번씩이나 반복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39편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3가지로 얘기해요.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얘기는요, 열심히 살아요. 직장을 열심히, 학교를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림자 같다는 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산 거예요?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림자 같아요.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하고 갈등을 일으켰어요. 싸움이 일어났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근데 지나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운 거야. 별것도 아닌 말 때문에. 한 1년 지나 생각하니 1년도 아닌 몇 달 지나 보니 내가 왜 그 말에 발끈했을까? 그때 내가 입만 닫았으면 되는데 나중에 시간 더 지나선 내가 그 사람을 그때 왜 미워했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툼을 하고 나랑 싫은 관계 있었던 친구들 있어 없어요? 있죠. 지금까지 그놈은 내가 미워할 만했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쓸데없는 걸로 내가 걔하고 싸운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요, 책상을 같이 썼어요. 두 놈이. 가운데 금을 거놨어요. 넘어오지 마. 근데 옆에 있는 친구, 내 친구가 짝꿍이 지우개를 쓱 넘겼어요. 제가 그걸 뺏었어요. 이거 내 거 안 줬어요. 끝까지.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는 일로 와, 얼마나 쓸데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헛된 일로 소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헛된 일로 소란을 일으킬 때 나한테는 뭐라고 생각해요? 중요했어요. 금과 났는데 이건 내 영역인데 네가 지우개 넘겼어? 사실 그 친구는 내 또 연필을 또 가져갔어요. 안 준대요.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으니까 먼저 할 수 없죠. 그래도 나중에 서로 친하게 지냈어요. 또 재물을 쌓아요. 왜 쌓을까요? 나한테 소중하니까. 5천만 원, 아우 더 넘으면 8천만 원, 아우 이제 드디어 1억 넘었어. 1억을 찍었구나. 근데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해. 그 돈 누가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1억이구나. 근데 그날 밤 죽었어요. 누가 씁니까? 그 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모아놓으면 뭔 일이 생기고, 모아놓으면 뭔 일이 생기고, 한평생을 그렇게 모아놓으면 어떤 놈이 쓰고, 모아놓으면 이놈이 쓰고, 자식이 쓰고, 남편이 쓰고, 아내가 쓰고, 한평생 그러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림자같이 다니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질을 내고 인상 쓰고. 여성교담은 잘 보세요. 뭐 대단한 걸로 소리 냅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네? 좋게 얘기하면 안 좋냐?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돈 벌고 이제 교회 가려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소중하다 생각하고, 나는 쉬는 게 중요해, 나는 이게 중요해, 나는 이런 게 중요해. 근데 성경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부여한 인생의 가치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 인생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은 누구일까? 내 것. 그러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거지. 과연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가? 흔히들 얘기하자는 세상은 마이웨이라고. 그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가는 길 가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먼저 10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걸음을 다 만드는 것 같죠? 착각이에요. 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은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조종하고 죽을 날을 조종할 줄 알아야 돼요. 태어난 날도 조종 못하고 죽을 날도 조종 못해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인생을 쭉 살아보니 그것이 40이 되었던 70이 되었던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대로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죠?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게 인생이라 생각해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잠언서 보면 분명히 얘기해요. 1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리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창조한 세계를 섭리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이랄지 옆에 주변의 아말렉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마다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했어요? 내 인생인 것 같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이 때로는 말도 안 되게 잘못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른 길의 인생을 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인생이 되겠지? 아니요. 성경은 얘기해요. 네가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 말씀 볼게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대학만 가게 되어지면, 내가 뭔가 이 정도 어떤 라이센스를 가졌으면,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 정도 매출을 가졌으면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대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 당일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은 자기가 다 공부는 못했는데 필요한 것만 쓱 봤는데 그게 또 시험에 나왔다 그래요. 그럼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100이면 100 완벽하게 뭔가 설계를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완벽하게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변과 또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나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또 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이라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바운드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이 지키는 건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어요. 우린 지키려고 그래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자식을 잘 키워보고 싶고 이 사업장도 잘 운영되고 싶어요. 그런데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이걸 지키려고 열심히 깨어있는데 이 성을 지키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세우는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깨어있는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수고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먹고 산다? 아니요. 그 열심히 하는 거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없고 무관하게 산다면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은 뭐하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인생이 아닐까? 성경은 맞다 그래요? 틀리다 그래요? 틀리다 그래요. 자, 네 가지 오늘 얘기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존재이다 보니 자기도 굉장한 인간으로 생각해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고생 좀 없었으면, 고생이 없을 수 있어요? 죽는 순간 없어져요. 고생을 조금씩 없애는 게 행복일까요? 성경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부여한 가치가 있어요.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그러나 그 가치가 내 소중하다 여겼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죽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살았어요. 그래 봐야 그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한 10초만 기다려보고 오늘 말씀이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티끌과 같아요. 보잘것없고 티끌과 같은 인생인데 인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과 비슷한 마음을,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곧 세상에서 중심이란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먼지에 지나지 않은 인간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도 않는 인생인데 참 오만하죠. 쓸데없는 일로 소란하게 굴고 별것 아닌 일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고, 늙은이가 뭐를 알고 젊은이가 뭐를 알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고. 그거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자기의 인생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이런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께로 나오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님이 내리시는 인생의 정의예요. 사는 게 힘들죠? 당연하죠. 고생을 다른 말로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의 짐은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싶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수고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밤잠을 줄이고 공부하는 것도 수고예요. 직장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걸 수행해 가는 것, 그거 수고예요. 무거운 짐은 내가 관계없이 내 주변의 일로 인해서 내가 짊어진 거예요. 자식이 갑자기 아픈데 나보다도 먼저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열심히 수고의 짐을 위해서 일하러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트럭이 와서 받았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도산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부모 대신에 빚 갚는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무거운 짐들이에요. 즉 내가 하고 싶어서 짐을 진 것이나 남에 의해서 내가 짐을 진 것이나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로 오라. 모든 인생들아, 무가치한 인생들아, 티끌에 지나지 않은 인생들아, 예수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예수께 나오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오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기 멍에라는 게 있죠. 멍에라는 것.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콧두레를 끼워서 뒤에 있는 짐이나 아니면 밭을 이렇게 힘있게 끌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한 장치예요.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잖아요.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내 나름대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생들은 각자 저마다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자기 멍에예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으로 해결하고 참으면서 해결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방식은 여전히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덜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버는 거 힘들고요. 대출비 갚는 거 힘들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의 멍에를 매래요. 누구의 멍일까요? 예수님의 멍에. 즉 예수님의 방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 짐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희 무엇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어요.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계속 문제는 있어요. 기복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이 방식을 내 삶에 적용하면 마침내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이 나의 멍에를 맸을 때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살까? 왜 내 몸에는 병이 있을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니 이것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질병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제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때요? 쉼을 얻어요. 그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한숨이 나오고 내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멍에를 매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어떤 멍에를 메었을까요? 자기의 멍에, 돈의 멍에, 사람의 멍에, 열심의 멍에. 그것만 메고 있으면 마음에 쉼은 없어요. 자,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이 이젠 가벼워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으로 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생이 편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해져요. 여전히 병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어요. 골치 아픈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묶이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은 살아가요.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내 마음에 부딪히는 어려움은 없어요. 예,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별로 그 문제 묶이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에요. 왜 예수께 나오면은 무가치한 인생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가? 자유함이 있어서 그래요. 여전히 삶은 힘들지만 무겁지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이런저런 삶의 고민과 애환과 슬픔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울죠. 짜증내야 될 것 같은데 웃어요.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싸움을 회피해요. 오히려 누군가 싸우면 가서 말려주어요. 손해보는 일인데 작정하고 나와요. 자기 몸도 아픈데 봉사를 해요. 어떻게 가능한가? 자기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진리를 자기 삶의 멍에로 삼아서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 주님의 진리를 멍에로 삼지 않고 내 방식을 멍에로 삼고 있어서 그래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가치한 인생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께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와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맺으라. 예수를 믿은 것으로 나 예수 믿어.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와 바른 관계를 가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된 거예요?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러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잘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냐면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안 붙어 있으면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라버리겠죠. 그럼 가지는 포도나무에 왜 붙어 있을까요? 나무로부터 수액을 받으려고요. 근데 주님이 얘기해요. 이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받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 내 앞에 나왔으니 나를 통해서 은혜의 수액을 공급받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린 단지 예수 믿습니다는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다음 우리가 생명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은혜의 수액을 공급받아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티끌 그 자체가 무슨 생명이 있을 것이며 먼지 그 자체가 무슨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단하다고요? 뭐가 대단해요? 은혜가 있으니 은혜로 인해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를 믿었으면 가진 인간은 나무가 되시는 예수께 붙어서 그로부터 은혜의 수액을 받아야 돼. 그 은혜의 수액을 받지 못하면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는 수액을 공급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가지는 철저하게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야 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돼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죠. 이게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인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거를 등한히 여겨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딱 그거만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가짜 기독교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개독교인, 세상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나랑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사느냐? 공급받는 게 없어요. 기도의 시간도 없고요. 말씀 보는 것도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인생이 무가치함을. 근데 자기가 소중히 여기다 하는 것들에만 시간을 다 써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된다? 마른데요, 마른데. 마른 가지가 돼요. 이게 뭘까요? 내면에 은혜가 없어 무엇이 마르는 거예요? 사랑이 말라요. 주께서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린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처음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가 이게 떨어져 나와서 관계가 유지 안 되면 마르는 게 뭐가 마르는지 아세요? 사랑이 말라요. 예수를 믿되 내면에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기억하세요. 나일 수 있으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돼요. 내 생각이 맞고 내 감정이 맞고 기분 나쁘게 했고 나를 무시했고 사랑이 있으면 참고 견디고 온유해지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오랫동안 내가 견뎌주게 돼요. 내 유익을 취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런데요, 내 유익을 취해요. 내 생각이 맞고 잘못됐다고 감정을 토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요? 이게 어딜까요? 누구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이에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 나왔냐? 그럼 감사함으로 관계를 유지해. 왜 해야 되는데요? 너한테 은혜를 줄 거니까. 그 은혜가 네 속에 있어야 너는 마른 가지가 되지 않아. 그럼 마르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럼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하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먹지 말라는 것을 꺾어서 먹었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껏 어기고 살아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말씀은 안 봐도 되고 사람을 미워해도 되고 돈만 좋아하고 자기의 감정을 토해내고 사람을 갈라내서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나이가 많아서 말이 안 통하고 젊어서 나랑 안 통하고 아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인생 살자. 그게 말씀이 요구하는 인생이던가요? 그 끝은 어디일까요? 뭐 하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런 사람을 예수께서 잘 표현한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이잖아요. 이 부자는 돈은 많이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랬잖아요. 이 앞에. 근데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그래요. 근데 보세요. 어리석었는데 어디에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이에요. 자기 인생의 소중함을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애들 잘 키우고 대출비 내고 나름대로 뭔가 삶에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께 된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뭘까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집에서 이것저것 다 하다가 겨우겨우 시간 남으면 아우 지겨운데 기도는 할까? 이게 올바른 관계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뒤적뒤적 대다가 아우 심심한데 어디부터 볼까? 이게 과연 올바른 관계일까요? 묵상하라니까 계속 숙제처럼 아우 안 하면 눈치 받으니까 해야 돼. 그게 무슨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일까요? 인생의 소중함,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온 정성과 마음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잖아요. 이 부요하지 못하다는 의미는요,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뭐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잘 기억하세요. 저희 교회도 50% 이상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수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까요?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겹고 하기 싫고 하나님 말씀은 지겹고 반발 생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지옥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요. 예수 믿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도 괜찮다고요? 나중에 가보세요. 저는 여기에서나 얘기하지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잘한다 그래요.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싫어하더라고요. 결국 보따리 싸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해요. 아, 잘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죠. 욕망의 노예, 욕망. 자기 감정으로.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지난번에 성소, 지성소 얘기했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이것으로 온전히 풍성케 해야 돼요. 없어요. 아무것도. 기도를 해도 자기 욕망을 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예요. 즉 가지는 가지인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예요. 이 가지는 밖에 버려지고 마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그러니 예수께 나왔으면 두 번째는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건 사탄이 뭐라 안 해요. 사탄이 어디를 방해하는지 아세요?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먼 거예요. 말씀 보고 싶은데 이 말씀이 그렇게도 힘든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인생의 실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숨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숨처럼 여기지 않고 살면은 결국 무엇대로 살아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그 교회 안에도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과 감정이 도드라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가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없는 사람이에요. 유독히 반대하고 딴소리하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있죠? 이해해 주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긍휼력이세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내면이 말라 있으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큰 소리 치면 그냥 들어주세요. 불쌍히 여기고 30년 뒤에 보자. 당신이랑 나랑 가는 곳이 같은지 다른지. 이 땅에선 큰 소리 쳤지만 달라요. 은혜가 없으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즉 가지는 가지인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예요. 자, 두 번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무가치한 인생에게. 세 번째는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께 나왔고 관계를 잘 맺으면서 은혜가 있으면 이제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게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렇게 사는 자가 티끌 같은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세상도 정욕도라는 의미는 이 세상 붙잡고 살아봐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채우고 살아봐야 그건 지나가요. 앞에서 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돼요. 시간 지나면. 그런데 남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풀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참인지 참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내가 결정하는 것인지, 이게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인지, 사랑스럽게 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평판을,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무슨 칭찬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생각해라. 이게 뜻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사람들이 긴장을 쳐다보면 옳은 게 아니구나.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내가 지금 결정 내리는 게 나만을 위한 것이 상대방의 덕을, 믿음의 집을 무너지게 하는 거랑 뭐하러 그런 말을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이 우선되지 않고 그분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분 앞에 어떻게 이것이 거룩한 것이며 정결한 것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요. 물론 이렇게 살아가려는 힘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은혜의 수액을 잘 받고 있어야 돼요. 은혜의 수액이 없으면 결국 내 욕망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참된지 의로운지 사랑스러운지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두 번째, 그분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여기 토달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티끌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요. 남는 건, 이게 남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의미를 둬봐야 그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감정에 오른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해봐야 어떡해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초청을 받았고 이제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은혜를 받고 있으면 남은 생에는 이제 욕망에 살지 말아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 욕망을 위해 살죠. 욕망을 위해. 그 사람 뭐가 문제일까요? 두 번째가 문제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자기가 마른 가지인데 마른지를 몰라요. 우리는 어떤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고 있는 은혜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은혜의 힘이 나로 하여금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힘이 없더라면 여러분 그냥 감정의 노예예요. 사람을 갈라내고 당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건 결국 무가치한 티끌의 존재로 남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네 번째로는 이건 더 쉽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초청을 받았어요. 내게로 나오라.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수익을 받아요. 이제는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요. 이 삶의 시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서 어려워요. 왜요? 우리 속엔 끊임없이 욕망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시간을 내어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하라? 인내하라입니다. 인내하라. 참으라요. 어떤 분은 물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은 생명이고 천국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인내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초청받았으니 그리고는 주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은혜의 수익을 받고 이 수익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위해서 내 욕망이 아닌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인데 너가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의미 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생명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인내해라 이거예요. 인내해라.
한순간 반짝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그분의 뜻 가운데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내가 참다 이런 인간이 진짜 내가 참긴 줄 아나. 내가 보자니까 완전히 보자기로 알고 에이씨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하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뭘까요? 거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럼 거두는 건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 생명을 얻는다는데 인내가 어려워요? 참아야죠. 시간을 내야죠. 그놈의 잠 좀 이기세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 나중에 좀 하세요. 말씀 좀 보고 좀 은혜의 공급 좀 받고 그리고 난 뒤에 TV를 보시든 유튜브를 보시든 영화를 보러 가시든 음악을 듣든 그때 하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유튜브는 3시간 4시간 본 뒤에 12시 넘었네 자야지. 누구든지 12시면 졸리죠. 그때까지 보고 있으면서 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겠다 그래요. 그러니 내 속이 마른 가지가 되어졌으니 무슨 이런 말씀은 아무 관계도 없어져요. 낙심이고 포기고 이미 포기가 됐는데 뜻 가운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믿음은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건 지속적으로 참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마다 참으세요 좀. 내가 뭔가 말씀 보기 싫을 때마다 좀 참으세요. 인내하라, 인내하느니라,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막 무너졌다가 반짝 문제가 생기면 막 금식도 하고 이러다가 또 한 달 지나면 왜 그럴까?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한 몇 주 열심히 은혜를 구하다가 또 어디 간지 또 없어져요. 인내가 없어요. 성경 어떻게 해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인생 자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의미를 부여해도 우리의 들숨 날숨조차 내가 조정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좀 공급받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 좀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삶이 지속될 때 참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모든 믿는 자마다요.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흙에서 취했잖아요. 흙에서 흙으로. 땅에서 먼지를 모아가지고. 우린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돌아가실 때 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횟가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아무리 어디다 넣어놓든 어디에 뿌리든 뭐 하든 간에 결국은 티끌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내 말을 듣어라? 내가 옳다? 진리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그것을 놓고 열심히 이러면 내가 인생의 수고를 통해 고생하는 게 없어지겠지? 없어지질 않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수고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통해 은혜를 잘 공급받으십시오. 이제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참으세요. 거지 같은 인생 같고 이번 생은 망했다나 이런 마음이 들지언정 참으세요.
그 참음 뒤에 망했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잘 참았다 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여러분의 고집에서 좀 나오십시오. 그 욕망의 울타리에서 제발 좀 뛰쳐나오십시오. 티끌 같은 인생에게, 아무 가치 없고 무가치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다 생명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뭐가 대단한지. 얼마를 모으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명을 얻는 승리자로 우뚝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